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삶에 실패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때로는 감사도 있지만 불평이 훨씬 많기 때문에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조건적인 감사는 말 그대로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고맙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게 되면 감사한데 얻지 못하면 불평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면 좋은데 감사한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이게 조건적 감사의 특징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조건적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서 감사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 응답에서 감사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에 따라 감사하는 것도 조건적 감사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적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업앤다운이 있는 거죠. 기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건적으로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적으로 감사를 얻기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조건적 감사를 좀 초월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다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적으로 감사는 좀 미숙한 거예요. 사실 어린 자들이 조건적으로 감사합니다. 그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되게 단순해요. 원하는 거를 안 해주면 막 울어요. 근데 바로 해주면 언제 눈물이 그새 다 말라고 있어 싹 뻗치고 그러더니 뽀로로 보고 막 희덕거리고 웃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조건적 감사예요. 내가 안 되는 거 원하는 게 안 되면 막 난리를 치는데 바로 딱 되면 또 언제 그랬느니 막 방긋방긋 웃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감사로 주님을 참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 헷갈리세요. 언제는 뭐 죽도록 헌신하겠다 그러고 언제는 또 삐졌다 그러고 기분 좋으면 막 헌금했다가 또 기분 안 좋으면 헌금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미숙하고 어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그런 감사에 불과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적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감사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절대적 감사는 그냥 항상 감사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 감사는 변하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 그런 감사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 감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이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감사가 심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크리스천은 무슨 감사로 살아야 된다? 절대적 감사.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누구도 뽑아낼 수 없는 그 절대적인 감사 제목이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새겨지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불평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절대적 감사를 붙들 수 있는, 환경이 잘 돼서 감사가 회복됐다, 그거는 아니에요. 환경이 좀 안 좋아도 절대적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 감사는 무엇인가요? 일단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썼어요. 이 절대적 감사는 일단 딱 특징을 보더라도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 오는 감사가 아니고 무조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가 절대적 감사예요. 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돈을 벌고 안 벌고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감사, 이게 절대적 감사의 특징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이 환경적으로 잘 될 때 감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죠. 그때 감사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될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절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환경에 따른 감사는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환경에 따른 감사는 간증하시면 안 돼요. 내가 사업 잘 돼서 감사하다. 그럼 사업 안 되신 분들 시험 듭니다. 그거는 되게 미숙한 감사예요. 저도 요즘 솔직히 사업적으로 감사할 게 있는데 이건 제가 간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희 체육관이 좀 잘 됩니다. 여름이라서. 근데 또 이 잘 되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요즘 미어 터져가지고 모자라요. 그리고 이제 계속 신규가 들어와요. 이 작은 공간에 오셔봤잖아요. 지금 120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감사할 수 없는 감사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저희 대표가 원래 전 대표가 굉장히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 대표가 회원을 대할 때 서비스 정신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자기 최대 후배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회원들을 막 갈군 거죠. 운동 못한다고. 솔직히 회원들이 왕이잖아요. 회원들이 갑이잖아요. 돈을 낸 사람이 갑이잖아요. 회원 때문에 체육관이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우리 전 대표는 회원들을 자기 후배처럼 대했기 때문에 회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도 다녔어요. 왜냐하면 홍대에 그 체육관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게 회원이니까. 그래서 이 대표가 갑질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막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회원들을요. 그러다가 회원들이 열받았어요. 도에 지나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원들이요. 나가가지고 체육관 탈퇴해가지고 저희 체육관 주변에 체육관을 2개를 세웠어요. 300m 반경 안에 2개를 세워가지고 굉장히 파격적인 가격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 회원들을 다 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우리 대표가 이거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들이 없으니까. 제가 직원으로 취직했을 때 회원들이 60몇 명이었거든요. 그럼 운영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상태가 된 겁니다. 그걸 제가 인수해서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하지만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생긴 게 6월 달에 그 나가서 세운 체육관이 다 망했습니다. 저희는 버텼거든요. 제가 마이너스를 다 쏟아보면서 버텼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망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기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 회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어디로 갈까 이제 갈팡질팡 하다가 주변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근데 또 다른 데 가까이 있는 곳에 좀 이렇게 회원들이 뭉태기로 모여가지고 좀 딜을 했나 봐요. 체육관끼리 딜이 좀 있었나 봐요. 우리가 갈 테니까 몇 프로 디스해달라. 그걸 제가 또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좀 치사하니까. 남들 망한 것도 속상할 텐데 거기 가서 니네 회원 우리 달라. 이러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오게 되면 잘 섞이면 되지. 근데 이게 고마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 딜을 했던 게 다 이 아작이 난 거예요. 서로 이제 밀당을 하다가 서로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회원들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두 명 저희 체육관에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저희 체육관 오면 분위기 좋거든요. 그냥 가족 같고 그냥 뭐 아저씨들이 앉아있고 저 같은 코치가 다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삼촌 만나는 느낌이 드니까 애들이 편안했나 봐요. 그러니 갑자기 우르르 다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가 클래스도 막 늘리고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요즘 수건도 모자르고 그냥 북적북적 거려요. 근데 이게 감사 제목일까요?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누군가는 손해를 받고 누군가는 지금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든데 내가 여기다 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제가 고민했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 내렸냐면 물론 감사하긴 하죠. 감사하긴 하지만 이거는 나의 개인적인 감사의 추억으로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자. 이걸 가리켜 뭐 주님의 은혜다? 주님이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만약에 주님의 은혜라면 그 망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럼 주님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상당수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조건적으로 감사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내가 잘 되면 누가 손해본 겁니다. 내가 뭔가 얻었으면 누군가는 지금 뭔가 잃어버린 겁니다. 기독교의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고백으로 주 내가 동행을 하면서
우리만 서로 아는 비밀, 우리가 서로 아는 추억, 그거로만 간직하시면 돼요. 병 고침 받으면 감사하죠. 근데 그것도 절대적 감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병 고침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병 고침 받는 게 절대적인 감사라면 아픈 사람은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내걸면 안 돼요. 저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감사해야 돼요. 그게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로 감사하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로 감사거리를 찾게 되시길 바라요. 이거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뭘 행하셨나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을 바라볼 때 감사하십니까? 그 자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겁니까? 우리가 해를 보면서, 달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비를 주시는 하나님, 물론 좀 많이 올 때가 있긴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청주 쪽에 집회 갔는데 무서워서 운전을 못했습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데, 지난주도 청주가 물난리가 났는데 이번 주도 제가 그저께 갔는데 세상에 운전을 못할 정도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거예요. 이 와이퍼가 쓸모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좀 두렵더라고요. 약간 걱정했어요. 제 옆에 또 저수지가 있었는데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속으로 내가 이러다가 집에 못 가는 거 아이가 막 이런 생각하면서 갔는데, 그래도 비가 있으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비가 있으므로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마운 거죠. 해가 있으므로 덥긴 덥지만 이 모든 게 다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이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서울은, 이 한국은 좀 아쉬운 게 이 자연을 잘 못 봐요. 여러분, 파주로 이사 오시기 바랍니다. 자연이 있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서울은 건물만 보입니다. 우리가 건물 때문에 감사할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가끔 무너지기도 하니까. 네. 정말 저는 이렇게 뉴질랜드나 캐나다나 이런 코스타 같은 거 갔을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재작년에 뉴질랜드 코스타 갔을 때는 이런 하늘이 존재할 수 있구나. 별이 이렇게 가까울 수 있구나. 산이 이렇게 예쁠 수 있구나. 호수 색깔이 이럴 수도 있구나. 얼마나 감사의 고백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이번에도 제가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왔어요. 강원도가 너무 좋아요. 이 가는 길에 산이 얼마나 예쁜지. 이 첩첩산중이라 그러죠. 끝없는 그 산. 너무 아름다워요. 특별히 어저께 하늘 보셨습니까? 어제 하늘 지렸대. 죽였습니다. 어제 하늘 정말 끝내줬습니다. 이 구름과 산의 조화가 정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불평나고 울적할 때 이렇게 자연을 보러 가십시오. 그럼 우리 안에 주님의 회복함이, 감사의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또 뭐 때문에 감사해야 되냐면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죽어마땅할 죄인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절대적인 감사 제목입니다. 얘 하나만 제대로 박혀 있어도, 구원의 감사만 하나만 제대로 박혀 있어도 우리가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다니, 예수가 나의 왕이라니, 내가 왕의 자녀라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니, 엄청난 겁니다.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평생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십자가를 새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 가보면 가끔 시험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요. 물론 예배 드리는 애들이 있지만 여러분 청소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찬양할 때 잘 찬양을 안 해요. 주머니에 손 넣고 땅 쳐다보고 스마트폰 하고 지네끼리 얘기하고 거의 막 눈 감고 묵상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럼 솔직히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죠. 찬양인도자가 얼마나 좀 힘들까요, 사실. 그렇게 반응이 없을 때. 근데 여러분 애들이 왜 반응을 못하는지 아세요? 그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예배는요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구원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애들이 너무 안 된 거죠. 그런 거. 제가 올라가서 설교해요. 너희들이 쿨해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예배 못한다. 왜? 너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너희 안에 생명이 있게 되기를 바란다. 생명이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예배합니다. 왜요?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뒤에 춤춰? 나이트 있어 뒤에? 우리 애들이 지금 춤추나 봐.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상한 거 보는 것 같아. 자,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세 번째는요, 이끄신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되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거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면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줄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제가 은혜 받은 것도 감사하고, 대학생 때 생각지 못한 목사가 된 것도 감사하고, 미국 가려다가 못 간 것도 감사하고, 비자 못 나와서 제가 원래 신대원 미국 가려고 했다가 계속 빠꾸 맞았어요. 3번 빠꾸 맞았어요. 이유는 이거였어요. 가만 안 올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온다 그랬는데 못 믿겠대요. 올 거다 못 믿겠대요. 왜냐면 그때 목사들이 관광비자로 가가지고 많이 눌러 앉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관 영사관의 블랙리스트 1등이 목사였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비자를 미국 대사관에서. 제가 탈벗, 바이올라 다 I-20 받고 합격했거든요. 근데 비자를 못 받아서 못 갔어요. 네, 저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햇불 트리니티를 갔습니다. 미국을 못 가서 우리 아내를 만났습니다. 네, 주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어드벤처러스한 그림들. 그래서 제가 샘물교회 갔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얼떨결에 문미엔을 만났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샘물교회를 사임하고 문미엔에 올려냈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문미엔에 5년 만에 멈추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만둬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조문교회 이렇게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뭐 여정이겠지. 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우리 마음은 참된 교회 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구나. 이러다가 언젠가는 그 길을 갈 수 있겠지. 못 가면 다음 세대에 가겠지. 그냥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체육관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왜 이런 학교를 나와가지고, 이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과거에 대한 감사가 없고, 과거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열등감이 있습니다. 우리 과거가 힘들 수 있죠.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제 뜻대로 된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요즘은 제가 교회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이런 모양의 교회는 제가 처음에 그리진 않았었습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되고 싶었습니다. 정말 교회가 뭘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뭘까? 정말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교회가. 열심히 해냈습니다. 내가 익숙한 것은 그 전에 자랐던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러면서도 좋은 이상을 추구하려고 하니까 뭔가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 후배들 많이 만나요. 요즘 신기하게 신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요. 체육관에도 찾아오고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찾아오고 저를 인터뷰하려고 찾아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 확실하게 해줍니다. 내가 딴 건 몰라도 확실한 거 아는 거 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건 내가 잘 배웠다. 나는 시행착오 많이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다. 어쩌면 그게 내 사명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정말 교회가 뭔지 알고 싶고 교회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시편 136편 한번 볼까요? 혹시 이거 스크린에 나오나요? 이 시편 136편이 그 감사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했던 감사의 고백인데 너무 좋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곧 그종 이스라엘에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이 시편 보면 거의 전반부는 창조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중반부는 구원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후반부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감사해야 됩니다. 현재.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자.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과거 때문에 주님께 고마워해야겠지만 현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함께함의 흔적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할 수 있는, 순간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도자 하나님께 감사하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아시잖아요.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거를 믿으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1번도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임마누엘, 이것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눈으로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구나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현재의 감사는 과거 빼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인도하신다.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안 보이는 길에서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이 찬양을 조금 더 노골적으로 번역하면 이런 고백이죠. 길 뚫으시네. 택도 없는 길에서. 아멘. 길 뚫으시네. 택도 없는 길에서.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거를 믿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인생에 일을 하시는, 지금도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간섭하심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매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Everyday new story.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의 흔적으로 덕지덕지 묻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것도 보는 재미가 솔솔합니다. 어느 순간 간증이 멈췄다면 정말 슬픈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간증이 몇 해 전, 몇 년 전 간증만 하고 있다면 정말 슬픈 겁니다. 간증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바이러스 프로그램도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데 간증이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증거리는 나중에 너무 많을수록 잊어먹기도 해야 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지? 점점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간증거리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사실 이 두 번째 감사는요, 우리 현재 지금 현실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려면 내 삶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그 영역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교적인 삶입니다. 영적 전투의 삶. 그 삶 속에 내가 있어야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밖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주를 위해 살 때 주님을 경험하는 거지 나를 위해 살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이유가 현재 주를 위해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주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여러분 일상에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 주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역사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싸워주심,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의 평강이 필요하고,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여기에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거지, 내가 나의 욕심을 따라갈 때는 주의 도우심, 주의 임재, 주의 공급하심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가지만 필요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현실적 감사가 생기려면 내 인생을 먼저 재조정해가지고 내 인생이 정말 주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전투의 현장으로 여러분들이 몸담아 들어가셔야 됩니다. 월존, 전쟁 영역.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 밖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we are in the safety zone. 우리 안전지대에만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의 삶은 안전지대가 아니고 전투지대입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 있을 때 감사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주를 위해 사는 일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직장에서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를 위해 사는 그런 현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임할 겁니다. 저는 제 소원이 우리 가족 데리고 단기 선교 한번 가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냥 선교지를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우리 가정 안에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우리 가정이 품는 선교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지야, 너희 학교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고, 원영아, 너희 학교 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좀 이렇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아빠 체육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이 복음을 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함께하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까? 아주 잘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 배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 만족 위해 살아갈 때는 주님의 역사가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역사는 부담스럽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현실적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로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적 감사 세 번째는 하나님의 미래에 행하실 일들로 감사하자. 첫 번째, 승리하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자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아멘. 그걸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겁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께 감사하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저 요즘 진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진짜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솔직히 옛날에는 좀 늦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조금 더 누리고 싶어서 이 세상을.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전투적으로 복음의 전투적으로 살면서 살수록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늦게 오시지 이러신 분들은 아직 전투가 아닙니다. 원래 힘들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빨리 가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다. 사도 바울도 놀란 게 문제였어요. 그런 말 해요. 그렇게 말해놓고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이 많다. 참 그 양반 대단한 분입니다. 저는 할 일 많아도 가고 싶습니다. 누군가 또 하면 되나? 연이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우리 다음에 평생 쉴 겁니다. 평생 평화롭게 안식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에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집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낼 겁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거를 미리 땡겨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가 날짜 잡으면 그 휴가를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얼마나 좋을까. 그 바닷가 와우 대박. 거기서 앉아서 수영복 입고 앉아가지고 주스 한잔 하면서 선탠하는 그 모습. 와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잖아요. 물론 금방 끝나지만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휴가도 기다리는데 장차 주님과 함께 그날을 고대하면서 감사하게 기다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희 원미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저하고 다음 주에 번개맨 뮤지컬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5월달에 티켓을 샀는데 미리 사면 50% DC가 돼가지고 제가 5월달에 번개맨 뮤지컬 티켓을 샀는데 우리 원미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다음 주를 알아버렸어요. 오늘부터 계속 지금 빨리 가자.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번개맨 뮤지컬 보려고. 저는 너무 싫어요. 저는 우리 원영기 때 파워레인저 다 뗀 줄 알았어요. 근데 드디어 번개맨이 재등장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근데 우리 원영기가 요즘 눈만 뜨면 번개맨 이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우리 아기가 번개맨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성령맨을 기다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흔들리지 않는 감사. 조건적 감사는 항상 흔들립니다. 그러나 절대적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만 감사거리를 찾을 때 그 감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돌아가서 세상과 현실에서 감사를 찾을 때는 항상 흔들리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감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보면 감사할 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분이 많은 것들을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찬양 하나 오늘 찬양팀께 부탁했는데요. 잘 보이지가 않네요. 1978년 같은데 참. 요즘 이렇게 노안이 와가지고요. 진짜 집사님께 죄송하지만, 감독님께도 죄송하지만, 유진 작가님께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제가 오늘 체육관에서 오리는데 오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야,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 이 찬양 아세요? 70년대 찬양입니다. 같이 고백하며